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순절 설교 시리즈 네 번째 현실 그리고 그 너머라고 하는 제목으로 송인서 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사순절 네 번째 시리즈 설교,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들은 그 설교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3월 1일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자유와 독립을 원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을 입은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마사와 무리바 이 광야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물이 없는 이 사막을 지나가면서 여기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게 의심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 시간에 우리는 사울 왕과 그리고 예언자 사무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사람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늘 현재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시는 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깊이 있게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꿰뚫어 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네 번째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직까지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어떤 그런 강렬하고 선명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좋은 경험이었든 행복한 경험이었든 아니면 반대로 나쁜 경험이었든 간에 내 머릿속에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있는 그 강렬하고 선명했던 한 가지 경험,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에게는 그렇게 강렬했던 경험,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예전에서 한국에서 이 목회학 석사과정을 할 때,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목회 실습의 일환으로서 그 옆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원목 전도사로, 즉 병원 채플린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원목 전도사 그리고 병원 채플린 전도사의 기본적인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들이 있는 병실을 방문해서 환자들에게 신방을 하고 면담을 하는 그런 일, 그리고 환자들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 매일 기도회, 매일 예배를 인도하는 일, 그리고 환자 중에서 수술을 받으러 가는 경우 이 수술실 앞에서 기도해 주는 일, 그 일이 이 원목 전도사, 병원 실습 전도사의 주요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역할 말고 이 병원 전도사가 해야 되는 특별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병원이 대학병원이었기 때문에 이 대학병원에서 의과 대학생들이 하는 해부학 실습 수업이 있습니다. 이 해부학 실습 수업에 이 병원의 원목 전도사가 들어가서 이 해부학 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시신을 기증해 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그 일이 원목 전도사였던, 병원에서 채플린 사역을 했던 제가 감당해야 됐던 하나의 특별한 사역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 20년도 더 된 그런 기억인데 저에게는 아직까지 그 해부학 실습 그 장소가 선명합니다. 그 해부학 실습 자리에 정확히 몇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테이블 위에 정확히 그 시신이 얼마나 많이 놓여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시신, 이미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간 그 시신, 그리고 냉동 처리됐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이미 다 변해버린 그 많은 시신을 그때 보았던 그 장면을 아직까지 기억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 안에 있는 생기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숨이라는 것이 빠져나가면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그것도 한두 구의 시신이 아니라 많은 시신을 목격했던 그때 그 장면이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겔도 참 특별한 그런 경험, 그의 생애에 잊혀지지 않을 만한 그런 특별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선지자인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습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그리고 비참하게 함락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하게 이 바벨론 제국 땅에 끌려와서 매일매일 강제 노역을 하는, 그리고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지 그 기약을 알 수 없는 마치 노예와 같은 이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한 가지 특별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무엇을 보기 시작하나요? 함께 읽은 대로 뼈들입니다. 뼈들, 시신들, 그리고 시체들을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골짜기의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참 힘듭니다. 제가 20년 전에 해부학 실습 시간에서 그 많은 시신들을 봤던 것을 지금 기억하는 것이 여전히 거북한 것처럼 우리가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골짜기, 많은 뼈들이 있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이 골짜기 곳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이 골짜기 사방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골짜기에 놓여 있는 이 시신들, 뼈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피하지 말고 바라보라. 직시하라. 이 뼈들을 대면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에스겔이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골짜기에 쌓여 있는 이 뼈들을 직시하고 또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직시하고 대면하면서 관찰하게 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많은 뼈들이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고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골짜기에 방치되어 있다. 두 번째, 여기에 쌓여있는 뼈들이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다. 세 번째, 이 뼈들이 심하게 말라져 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장사되지 못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놓여 있음으로써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면서 이 뼈들이 심하게 말라버렸다는 것. 이것을 이 장면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대면하고 있는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대면하면서 보고 있는 이 현실은 과연 어떤 현실이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끝입니다. 더 이상 되돌이킬 수가 없는 끝입니다.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가망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 끝의 현실, 즉 죽음 그 자체를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잔인하게도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이라면은 하나님의 이 질문, 너무나도 잔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제가 과거에 그 해부 실습실에서 만약에 서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 시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인서야 이 시신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인 에스겔은 저와 여러분과는 다릅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예언자 에스겔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에스겔도 네 하나님,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이 골짜기를 직시하고 이 골짜기를 정확히 관찰한 다음에 현실을 바라본 다음에, 그러나 현실 너머에 있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뼈들이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을까요? 에스겔이 바라본 것은 이 골짜기에 모여있는 뼈들이 그저 우연히 여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뼈들이, 이 시신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장사를 받지 못했고 제대로 매장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 골짜기에 이대로 방치된 채 뼈가 말라버렸다라는 것, 이 일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 예언자 에스겔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되살려내신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과 저주를 푸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셔서 정말로 이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이 공동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것인가? 이 예언자 에스겔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될지, 이 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당신만이 아십니다.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가망이 없는 이 뼈들, 가망이 없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에스겔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장면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20년도 훨씬 더 된 그 과거에 해부학 실습실에서 시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저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부학 실습실 자리에서 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이 시신들에게 대언해라. 이 시신들을 마치 청중처럼 생각하고 이 시신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시신에게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 제가 과연 그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겔이 이미 다 봤습니다. 그저 본 것이 아니라 직시하고 대면해서 봤습니다. 많은 뼈들이 여기에 방치되어 있었고 많은 뼈들이 여기에 바싹 말라 있는 것을 에스겔이 다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대해서 말씀하라, 대언하라, 선포하라고 할 때 과연 에스겔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죽어버린 이 시신들, 이미 말라버린 이 뼈들을 대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이 불가능한 소명, 이 불가능한 사명을 들은 에스겔이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른 뼈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이 일, 이미 죽은 시신을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이 불가능한 일, 이 비상식적인 일,
그러나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 하면은 왜 그럴까요? 에스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불가능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면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실제로 뼈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뼈들을 대상으로 에스겔이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나요? 마른 뼈들이 하나씩 둘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하시자 흙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나왔듯이, 이 흙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일어났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어난 아담과 하와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당신의 숨, 그리고 당신의 숨결을 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하면서 실제로 말라버린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랜 포로 기간 동안에 정말로 눈앞에 보고 있는 마른 뼈처럼 아무 희망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우리 공동체는 새롭게 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에스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통과하고 있는 사순절 기간은 바라봄의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현실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삶에서 고난과 고통이 발생하지 않기를, 일어나지 않기를, 비껴나가기를 비는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현실을 직시하고 대면하는 신앙입니다. 내 삶에도 고통과 고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나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신앙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일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우리가 신앙이지만 언젠가는 나도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죽음 이전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신앙인 나도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내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일 줄 믿습니다. 동시에 눈을 들어서, 이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 너머에 우리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창조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를 가지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을 바라봤듯이 이 마른 뼈들조차도 말씀 하나로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불러 일으키셔서 이 마른 뼈들도 다시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직시하고 대면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처했을지라도 거기에서부터도 나를 불러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대담한 믿음과